본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많은 청년들이 한 사람이 앞장서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이제 보기 위해서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봤더니 유튜브를 가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갔습니다. 그때 어떤 대학교에서 어떤 호스트가 컨servative 게이를 초청했어요. 그 게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라는 이제 그 토론을 갖기 원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소개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흑인 몇 명이 이렇게 오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플랜카드를 들면서 보니까는 Black Lives Matter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이제 10분, 20분 지나가다 보니까 진행은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스큐리티 가드를 이제 불렀습니다. 스큐리티 가드가 왔어요. 왔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그냥 그 간판을 들면서 이제 막 소리 지르다 보니까 이 스큐리티 와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행하는 호스트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 우리가 지금 강당을 빌렸는데 돈을 주고 빌렸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거 당신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게스트가 나중에 참다 안 돼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강당을 빌렸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프레지던트 오피스에 가자. 거기도 우리가 시위하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이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한 300명 정도, 400명 모이었는데 그 400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이 게스트를 따라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300명, 400명 이렇게 쫓아오다가 갑자기 보니까 뭐 500명, 600명, 1000명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취재하던 사람이 계속 보는 취재하는데 막 가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모른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가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똑같이 또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냥 따라가자.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황당한 겁니다. 아니 무슨 목적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는 것 자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그런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자, 주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보게 되면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여러 전도서 여행에 보내고 다시 돌아온 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리키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고요, 관심 갖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쫓아오는 와중에 많은 무리들 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쫓아오는지도 모르면서 쫓아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요, 왜 교회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친구가 나가자고 했기 때문에. 일단 나가보자. 일단 나가봐. 그래서 좋은 거 없겠지. 좋은 말씀 듣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와서 듣고 깨우침 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10년, 1년, 10년, 20년이 돼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 말씀이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26절과 27절과 33절에서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26절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못 된다고 지금 3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은 뭡니까? 제자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슨 종교를 믿습니까? 우리는 뻔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왜?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기독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명령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했지 기독교인을 찾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 종교의식을 따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배우고자 하는 자, 누구한테? 스승한테 그의 삶을 배우는 것이고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ollowe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르친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기도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예요. 주님이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많은 무리가 왔어요. 근데 돌이키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과연 제자냐? 우리가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교회 나옵니다. 매주마다 말씀 듣습니다. 매주마다 찬양하고요. 매주마다 우리가 헌금하고 매주마다 섬기고 있는데 과연 그 모든 행위가 제자다운 행위인지 아니면 종교의식을 하는 것인지 한번 돌이켜보자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하기 원합니다. 제자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제자입니까? 왜 웃으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제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본 말씀 보니까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라는 단어는요 h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hate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쓰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hate는 뭐냐면 숨을 끊기다, 목숨을 끊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 어떤 사람은 분노가 생기면요 머리가 폭발해요. 다시는 풍이 온다는 얘기예요.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목숨이 숨차기는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날 오늘 아침에 올라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심장이 막 툭툭 뛰더라고요. 또 하나의 충격. 이거 심장마비를 내가 쓰러지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결국 우리 숨을 멈추게 한다,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hate crime이 여러분 신경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다 보니까 보복하기 원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의 얘기는 밉다는 단어는 뭐냐면 사랑을 덜하다는 뜻이에요. love less.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더 사랑했지만은 에서는 내가 미워한 것이 아니라 덜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하나 있으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되는 것 같아. 근데 자녀가 둘이나 셋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는 조금 더 사랑해. 어떤 자식입니까? 말을 잘 듣는 자식. 그렇죠? 좋은 대학교 가고요, 좋은 직장 있는 애, 그리고 그동안 날 속썩이지 않는 자식. 그게 좋은 거야. 이상하게도 그 자식한테는 마음이 더 가. 근데 여러분 말을 안 듣고요, 계속 삐딱한 얘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걱정이 돼, 근심이 되지만 그 반면에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사랑을 조금 덜해. 그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내 자식이고요,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준이 조금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요 가치 있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value, 무게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데, 오늘 보면 그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제자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될 것인지 내 가족이 될 것인지. 근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냐면 제자는 엄연히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의 그 배움에 내가 소홀히 한다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은, 천국 시민이라면은 그분에게 모든 포커스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어머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면서 계속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계속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가 있다면 그걸 뒷전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한 것처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Prioritize, proper priority.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마음은 먼저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배워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지만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있고 조건을 다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 부족하면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런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압시다. 힘써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7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지는 것을 내가 이해했습니다. 내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 여기 교인들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뭐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다니라고 했지 달고 다니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을 보기 바랍니다. 그 비아 돌로로스를 갈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그 십자가는요, 사회에서 가장 잔혹한 사람, 가장 범을 많이 진 사람, 중죄를 진 사람이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지는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는 자, 살인한 자, 흉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형 선고할 때 왜 십자가 쓰냐면 그 십자가 사람을 달렸었을 때 사람들이 보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반면에 주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십자가인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면 내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복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는 동시에 구원 계획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의했어요. 거기에서 아들이 자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삶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타이밍에 모든 것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뭐랬습니까? 이 잔은 나에게 넘어가게 하옵소서. 근데 나의 원대로 넘어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란 뭡니까? 본인의 죽음. 근데 그 죽음도 아버지의 뜻이었었어요.
세상 사람이 봤었을 때는 그 죄수의 여러분 십자가 썼지만은 주 하나님 아버지가 봤었을 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체는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보세요. 그 십자가에 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친 거예요. 주님은 매일마다 하루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했고요. 끝날 때도 기도를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모든 와중에 주님 뭐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해서 내가 왔다. 그게 주님의 포커스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여러분 여러 가지 죄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예요. 왜?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가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오늘 본 말씀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든 내가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절제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해도요 좀 부드럽게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고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지난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내세웁니까? 왜? 주님을 만난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어요. 더 이상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타령을 해.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사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여러분 술 마실 때 계속 마시면서 욕하면서 이런 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절제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뜻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것.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 12 제자를 보내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도박하시는 분들, 갬블링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절제하세요. 그거하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예요. 제가 이거를 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또 제가 또 주의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했다고 해서 또 내년 또 대신방 때 저를 또 뭐 안 부른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떤 집에 가게 되면 그냥 비도 이렇게 쌓여 있어. 그거 언제다 봅니까? 그러면 쉬는 날이나 지금 본대요. 여러분 비디오하고 하느님과 무슨 상관이야? 그 많은 시간 동안 비디오 보면서 말씀을 본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제자 삶입니까? 그게 아니야.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결심받기 위해서는 그런 방해되는 요소를 다 잘라내는 얘기예요. 그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하세요. 좀 그만 보시라고. 오늘 우리 어린애들,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딕션이 뭐냐? 중독된 게 뭐냐? 핸드폰. 얼마나 오래 합니까? 우리 아들 보니까 우리 아들 고개 숙이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해요? 근데 말씀을 보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게 문제라니까.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33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아마 이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갈 겁니다.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고민할 것이고, 없는 사람일수록 뭐 그렇게 별로 큰 고민 안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를 가리킬 때 젊은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에게 여쭤봅니다. 선한 선생이여, 랍비여, 내가 천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요.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했는지.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순간에 제 젊은 부자는
실망했어요. 실망한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을 팔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전에도 똑같이 말씀했지만은 지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과 차이가 틀리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need 하고 need basis 하고 want basis.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데 차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동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차를 내가 어떤 걸 찾아내는 것은 그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싼 차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싼 차를 사는 것은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초이스예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물질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은 누가부터 온다고요? 이미 우리가 골로새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신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모든 신한 것을 이미 내려주셨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거기에 어떻게 포커스할 거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33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28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또한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바른 물질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관은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있어서 28절 보니까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살 건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거기에 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큼 쓸 건지 덜 쓸 건지 그게 바른 물질관이에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consider 모든 옵션을 열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이 옵션인 것은 모든 좋은 방법을 다 제시하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32절 보니까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뭡니까? 레솔루션을 청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물질관은 내가 사용하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쓸 거며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요. 그리고 타당성을 보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남미 가게 되면요. 뼈다만 있는 그런 건물들이 너무 많아. 왜? 처음 시작할 때 계산이 없고 타지는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돈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저 건물 보면서 우리가 깨우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브라질 가게 되면 그런 뼈다귀만 있는 그런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왜?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른 물질관은 뭡니까? 하느님의 나라. 이 제자라는 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주님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의 삶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질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쓰게 되면 그게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째는 뭐냐? 물질에 대한 자유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지 물질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쩔쩔매는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것을 먼저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 타진이 안 맞아. 그래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는 커스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너가 할 것이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여러분 갖고 하시되 나머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돈이 결론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 좀 비전을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투자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 이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본인들 주님과 지금 아이덴티파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제자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에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4절과 35절에서 우리에게 주의점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소금에 대해서 짠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보게 되면 짠맛이 있어요. 여러분 소고기 한번 양념 안 하고서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먹어. 맛이 없어. 제가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고기는요 양념 안 하면 못 먹어요. 근데 고기도요 너무 양념하면 맛이 없어. 저는 그래서 스타일은 뭐냐, 스테이크 그냥 소금을 탁 쳐가지고서는 살짝 쳐가지고 먹는 게 내 스타일이에요. 이제 심장 때문에 이제 못 먹지만 그게 소금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가공된 소금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해변가에서 여러분 그 염전 있는 데서 아니면은 사이에서 그 소금을 긁었습니다. 그 소금은 뭡니까? 보면 돌이 같이 합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 때에 그 소금을 그 돌을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짠맛이 나오게 되면 그 돌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쓰면서 얘기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도 걸음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소금이 빛의 사람이 만약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열심히 헌금할 수 있으면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제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제자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내가 제자인가? 내가 제자라면 과연 내 마음에 주님이 먼저인가? 그분의 관계로 있어서 내가 그 마음을 먼저 드리는가? 당신 제자입니까? 물어볼 때에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절제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있는가? 세 번째, 제자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과연 제자답게 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는가? 주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뚜렷하게 구별이 안 될 때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소금이 버림받는 것처럼 버림받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복음사에게 힘썼는데 본인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린도전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 수고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열심히 만약에 하나님이 제자다운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었다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소금 오늘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제자답게 답변을 해도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게 나는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